예,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1절로 4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오늘 장면은 신명기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이 어떠하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솔직히 우리가 죽는다는 건 생각 못 하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밝은 비전만 생각하지,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여기에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전혀 생각 못 하는 사람은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거죠. 동물은 그냥 매일같이 먹거리 찾아서 헤매다가 찾으면 먹고 안 찾으면 그냥 죽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지요. 그냥 하루하루,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죽을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영원히 길이길이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여기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이제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그러는데,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잘 죽는 것이 또 복이에요. 오복 가운데 하나도 잘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죽을 때에 온전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연습도 어떻게 보면은 해야 돼요. 죽는 연습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전에 이더수 목사님이 노인학 하시면서 백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잠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지요. 그게 수의를 입고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밝은 태양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부활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가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감격적인, 정말 기대 만땅인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겠죠. 하루하루의 삶이 허튼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삶. 그거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다시 정말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며 사는 삶이다. 그런 삶은 하루라도 허투루게 쓰지 않지요. 시간을 아끼고 정말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사람은 매일같이 보람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히 잠드는, 만약에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닥뜨렸을 때도 그 감정이죠. 이제는 그 시몬의 기도처럼, 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 기도죠. 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치열하게 살다 보니 때로는 많이 치이고 어려움 많이 겪고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든 삶이 우리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같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별의별 것과 다 싸워요. 정말 싸울 사람 없으면은 옆에 남편이라도 긁어서라도 같이 싸워요. 뭐 자식하고도 싸우고 뭐 별의별 거하고 다 싸우잖아요. 남들만 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적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 모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건드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것들과 매일같이 싸우는데 정말 주님이 거기서 놓아주시고 주님과만 영원토록 같이 살자고 하시니 진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행복하지요. 오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까지 조금 더 드려봤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지요. 자,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권고. 제가 이번에 그 청주 서원교회 임직식에 가서 나보고 권면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권면을 뭘 할까 생각을 이것저것 했는데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내가 사실 그동안 노예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임직식이 있으면은 권면을 몇 번 했어요. 나름대로는 뭐 제법 좀 잘 한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권면 전문이신데 이번에도 권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면 전문인데 이번에도 해주세요 하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 할 수 없으니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모세 마지막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리고 이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권고잖아요. 뭐 권고가 어떤 면에서 권면과 유사하지요.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조금 힌트를 제가 얻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좀 여담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뭔가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에 은퇴식 한 분이 하셔서 우리 송권사님한테 은퇴사를 부탁을 드렸더니, 은퇴 축사를 부탁을 드렸더니 나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냐고. 똑같은 심정이죠. 그래요. 뭐 막막하죠. 뭐 은퇴를 축하합니다 이 말도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축하할 만해요.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사실 축하할 일이 아니면 뭐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안 하고 말지. 나 축하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먼저 된 선배로서 하나님이 먼저 살게 하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경험담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권고지요. 모세도 무슨 특별한 다른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지금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해보고 그걸 가지고 후배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조금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한 것도 괜찮아요. 실수한 것도 내가 정말 몰랐을 때는 이렇게도 했었노라.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정말 더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앞서가며 경험했다고 하는 건요,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나만 그냥 곱게 간직하고 그냥 가시면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교훈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후배는 그 선배를 본을 삼아서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다는 게 무슨 내가 너 선생이니까 내 말 들어 이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내가 주님을 붙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그 주님을 쫓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너희들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 주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게 그냥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할 말 많네요. 할 말 많아요. 예. 예, 잘 정리하고요. 우리 권사님도 정리하시고, 저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뭔가 남겨줄 말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생하게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그렇게 무슨 격식 차릴 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게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나 개인의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면 나처럼 복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 증거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느보산.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네요. 아마 인간적으로 말하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결코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보여요. 물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만한 곳이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지간히 큰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감히 대적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라를 그 어느 나라도 무시를 못해요. 조그맣다고 깔보질 못해요. 그들에게 건드렸다가는 무슨 벌떼집 건드렸다가 작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다 작살나요. 누구든지. 한때는 정말 중동의 2억 인구가 이스라엘이 그냥 나라를 세우자 말자 그냥 초반에 그들을 박살시킨다고 한꺼번에 다 대들었잖아요.
근데 6일 만에 다 항복했잖아요. 자기네들이. 6일 만에 항복했어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뭐 땅이 커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물론 우리하고는 신앙관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그 신념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무슨 일이든지 하거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굳게 믿는 자들이라면 진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뭐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정말 땅벌처럼 정말 무서운 저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특성 아닙니까? 자,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세입니다. 권사님 100세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모세가 봤을 때는요 아직 어린애예요. 예, 아직 멀었어요. 예. 뭐 어느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권사님도 충분히 책 쓸 수 있어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할 말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하시면 돼. 말로 하시면 요즘은요 다 책으로 나옵니다. 말만 하면은 옆에서 다 녹음해가지고 책 다 만들어줘요. 책 쓰실 생각만 있으시면 말씀하셔요. 해드릴게 제가 특집으로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시는 받은 날 내가 특집으로 예, 내가 헌정해드릴게. 100세를 살아보니 하시고 100세까지는 가셔요. 예. 예, 우리 모세를 하나님이 120세에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리십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 땅을 다 보여주셔요.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원래 단이라고 하는 데가 저 북쪽 끝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 같으면 거기가 보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우리 권사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빨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이 젊은 것이 아직 이렇게 나이를 이빨을 이렇게 많이 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말도 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아직까지 다 생입니다. 다 자기 이빨이고 또 눈 안경도 지금까지 안 써봤어요. 눈 아직 그대로 다 봤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벗으면요 못 봅니다. 못 봐요. 예, 우리 권사님 충분히 100세를 살아본 일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교훈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예, 하나님이 일단 모세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20살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 납달리와 이 므낫세의 땅은요 동편 땅이에요. 그리고 저 서해까지 서해 해변가 쪽까지 서해 땅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 몽땅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몽땅. 거기다가 유다 온 땅을 또 다 보여줬대요. 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소알이 어딥니까? 저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옛날에 소돔 고모라 성 그 옆에가 소알이 있어요. 거기까지 보여줬대요. 그러니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니까 동서남북이 한눈에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게 하셨어요. 목적이 있으면요. 목적이 있으면 할 일이 남으면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왜 안 데려가시냐? 원망하지 마시고 뭐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붙어주는 거 보니 할 일이 있구나. 뭐 할 일이 있을까? 그렇지. 내가 은퇴 축하사를 해야지. 이게 남았어. 앞으로 오고는 우리 여기 은퇴할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이번에도 있고. 네. 그거 할 일 남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산 증인으로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산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그 후배들에게 일러주는 말은요. 저의 10마디, 100마디 설교보다 더 강한 메시지예요. 제가 한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계셔서 빨리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이걸 하셔야지.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너들도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너들 마음대로 못 가. 어디를 가, 가기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일하실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맞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좀 다투고 그때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최대한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아예 다 걸어다니면서 다 보게 했어요.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서 이 땅에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야곱, 이삭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생육번성 시키시더니 한꺼번에 몰고 와가지고 그냥 그 땅을 딱 차지하게 하잖아요. 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단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거를 모세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모세 너에게. 왜? 모세도 애굽 땅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이끌고 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너 못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이제 그 땅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너는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비록 모세 자신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모세가 또 어떤 다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도 그 땅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는 좀 모질게 말씀하시죠. 예.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2번 치지 않았느냐. 그건 나를 믿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 너 대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게 서운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에서 보시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지만, 거기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어떤 면에서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반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표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데려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따라서 모세,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역할은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 타자로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혹시 이걸 가지고 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 못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모세 틀림없이 천국에 갔고요. 이거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운할 수가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약간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고 그리고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냥 산에서 죽었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죽었어요. 정확히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인데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고는 장사는 어디 됐냐면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내려와서 거기서 장사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요게 특이하잖아요. 아니 장사를 치렀으면 분명히 산소가 마련됐을 테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겠죠? 근데 왜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면은, 사람들이 알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를 아마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가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가볼 거고, 가면은 그냥 안 볼 것이고, 여기에 위대한 우리의 선조가 여기 살고 있다.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에 묻혔다. 그래가지고 기념하고 뭐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해버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숨겼다고 봅니다. 숨겼다고 봐요. 숨겼다고 보는 거는 네 생각 아니냐라고 할까봐 제가 증거만 하나 가져와 볼게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9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색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딸 하나 돼 말 하나 되게 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더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들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여기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무슨 소란이 있었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또 하나 마귀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시신을 두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웠냐면 미가엘은 이걸 숨기려고 했고 모세의 시신이 어디 묻히는지 모르도록 숨기려고 했고 마귀는 무슨 소리냐,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의 무덤을 잘 써가지고 길이길이 보존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자세한 내막은 없지만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서로 다투어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이랬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행하다가 멸망을 하게 된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자유롭고 또 정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다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교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일은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시작을 하지요. 항상 기도 없이 일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자기들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도자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수 있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뜻도 네 뜻도 내 주장도 네 주장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기도하고는 반드시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보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 이전에 기도와 말씀이 항상 우선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 지 생각에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산소라도 멋있게 좀 써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두고두고 길이길이 보존하고 정말 그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죽은 모세를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모세를 따르지 말고 누구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만 따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뭐 하려고요? 아니,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이 땅을 주셨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쉽게 말하면 고별 권고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20세를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노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노라. 이게 마지막 유언적인 권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 이거 있는 날에는 너희가 약속의 땅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거 명심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는 이제 다음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봐야만 돼요. 보려니까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거예요. 보통 우리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나이 들면 다 눈 어두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빨도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기도 좀 둔해지고 모든 게 다 비정상인 게 정상이에요. 맞죠? 말이 되죠? 네, 비정상인 게 정상인 거예요. 네. 다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주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쇠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면 그 분야에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그래, 내게 하나님 힘 주시는 그날까지 내 이 밝은 눈으로 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또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력도 세하지 않게 했대요. 총명도 흐려지지 않게 했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다가 뭐 누구 말 맞다나 9988 뭐라 그래요? 9988 1인가? 마지막 하루 이틀만 좀 아프고 그냥 가시면은 제일 좋은 일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다. 괜히 무슨 뭐 육적으로 뭘 누리고 뭘 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30일간 애곡을 했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모세 같은 이런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당연히 추모를 받는 것이 정상이겠죠.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떠나셨을 때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만 붙들고 그 사람 없으면 마치 망하고 끝나고 다 이제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음 때를 하나님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겠죠. 모세의 유언. 유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살아있을 때 명령한 것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해당되겠지만, 인정 안 하면 소용없겠지만, 그러나 유언은 정말 웬만하면은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청개구리도 들어줬잖아요. 물론 청개구리가 들은 것은 유감입니다만, 그래도 죽으면서 하는 유언의 말은요, 누구든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남겨놓고 죽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돌이키고 내 사랑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평소에도 물론 기회가 되면 말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죽기 전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들었지만 이번에만큼은 한번 들어라 하고 마지막으로라도 한마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교회 가는 거를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을 봐서 그 집을 이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좀 전하고 뭘 했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 그 청년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예수가 진짜 있다더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그러니 너희들 다 예수 믿거라.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장례까지 치러드렸지요. 장례 치르고 났는데 그 집안이 다 왔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인사차 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역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 안 듣던 불효자식들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웬만하면 듣습니다. 웬만하면. 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니,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가. 우리도 임직식 하면은 이제 안수할 건데요. 예, 안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배가 후배에게 이 직을 어찌 보면 전가하고 그 임무를 맡기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예. 물론 좋은 것으로 정말 좋은 선배에 의해서 전승이 돼야지요. 만약에 아주 사사로운 사람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전가를 해버리면 그런 것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불순한 동기에서 안수를 하면 그 안수는 옳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안수를 했다면 모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삼게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안수를 했는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비록 사람이 안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지혜의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이 가득 찬 여호수아, 당연히 그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은 들어야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후계자 승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네요.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이는 이제 그 뒤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는 더 이상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이 말씀이 또 다른 데 가면 조금 달리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 당대나 그 후대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은 모세와 같은 진정한 지도자가 장차 올 것이다. 그걸 가리킨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후에 보낼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바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신명기 18장 15절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 말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 장면이 모세와 같은 또는 모세의 대를 잇도록 모세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를 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똑같이 대를 이을 그런 후계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만 있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당장 모세와 같은 후계자를 안 세운다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모세와 같은 후계자를 안 세운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후계자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다 존경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생각했을 때 모세의 아들 가운데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하겠다는 말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세습을 안 시켰다 그 얘기예요. 세습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세습 안 시켰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는 나중에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그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큰 목자이시고 영혼의 목자장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당대에서는 모세의 아들로 대를 잇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로 대를 이어서 장차 어찌 보면 여호수아 같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비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명을 받아가지고 받들어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장, 예표적인 목자장이죠. 목자장인데,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거기는 선지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지도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삼직을 행하셔요. 삼직을. 그래서 그냥 선지자만이 아니라 제사장, 왕 같은 이 역할을 다 수행을 하셔요. 그래서 한 분이 삼직을 다 수행한다 해가지고 새 직임에 원래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새 직임에 다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것도 어느 한 측면에서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름 부으심 받은
전인격적으로 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진정한 참 지도자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그러한 진정한 참 선지자이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를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셨는지 그 놀라운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천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으시고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나누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굳게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